진짜 그 바람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이라도 우리는 얼굴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따라가면 그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12월 첫 주가 되었고 대강절 첫째 주가 되었는데 여러분 꽃꽂이가 예쁘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서 우리 제단 앞에 드렸졌는데 우리 꽃꽂이 앞에 초가 하나가 펴졌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개 그렇게 될 거죠. 우리 꽃꽂이 하는 집사님, 네. 고대양 집사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 촛불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 기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트리 장식도 어제 이제 외부에 좀 했고 오늘도 이 앞에 부분에도 좀 이제 전구를 했는데 제가 이 성탄절이 되면요 성탄절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 떠올리게 돼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트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탄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되어졌던 나무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노간주 나무라고 있어요. 노간주 나무가 이렇게 그 가지를 가지고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껍질을 벗기면 그 소 콧뚜레 이걸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노간주 나무인데 또 약재로도 쓰입니다. 그 열매는. 근데 이 노간주 나무가 자라면 성탄 트리 모양으로 아주 잘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추리 모양으로 예쁘게 자란 것을 찾으면 너무나 반가워서 그거 지금 자르면 안 되는데 요즘은 옛날엔 다 잘라가지고요. 그거 매가지고 와가지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성탄트리 장식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리를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면 꼭 생각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출가한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 왜 전화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딸이 대답하는데 그냥 전화했어요. 여러분 그냥 전화하는 게 있을까요?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화한 것일 수 있고 것이고 또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것이고 아니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을 것이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잘 지내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을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하게 되고 분명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답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생명을 전달받고 또 전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전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곧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구원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전도다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왜 찾아오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해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셨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역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잠깐 눈을 붙이시고 새벽 미명이 되어서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과 일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왕처럼 그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전도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로 대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또 모든 사역이 귀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서 전도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합시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으나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먼저는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 어머니에게 5 형제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아, 이 세상에서 너 잘 살다가 나중에 보자. 둘째야, 너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나중에 보자. 셋째, 넷째 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볼 것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불렀어요. 막내 아들에게 인사할 차례가 되었어요. 막내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났어요.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우리 형님들을 보고 다시 보자고 해놓고 나에겐 왜 그 말씀 안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야, 너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서 막내 아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계셨어요.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중에 믿지요. 나중에 하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네 복음서가 있지만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마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거기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강조한 것이 전도였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그때에도 강조한 것은 전도였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도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늘상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주여, 쉽습니다라고 그 말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쉽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하잖아요. 쉽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일단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전도에는 2가지 전도가 있어요. 가는 전도가 있고 오는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게 하는 전도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오는 전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이나 또 행사나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이제 준비해서 행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게 하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선한 일을 힘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또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는 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미에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전도지를 준비해서 이제 배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요. 나의 얼굴이 가장 분명하고 좋은 전도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동네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제자로 교회를 보고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교회 건물을 보고 알게 될까요? 이름을 보고 알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좀 부정적인 예를 들어보면 동네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을 가보면 거기에 우리 교인이 꼭 끼어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자로 교회는 싸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은혜를 끼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항상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먼저 할 것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군가에겐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나 대신 또 다른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주님의 선물을,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저절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대다수가 누군가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꼭 전하는 사람, 가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듀루 대학교에서 한 필리핀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기숙사에 입사해서 짐을 풀었는데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근데 주일날에 그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숙사 자기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한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들고서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학생, 나는 이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마을에 훌륭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교회에 갑시다 하면서 우산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던 이 학생은 자기가 입학한 대학의 교수가 교회에 같이 가자 하면서 우산을 내미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교회에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4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필리핀의 전국 교회의 대표 회장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취임할 때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우산 2개였다는 거예요. 우산 2개. 대학교의 교수님이 우산 2개를 갖고 와서 하나 내밀어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교수님을 보면요. 십자가를 전하지도 않았어요. 복음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학생에게 간 것뿐이에요. 가서 우리 함께 교회에 가봅시다 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내심으로써 만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을에서도 전도하시고 저 마을에서도 전도하셨어요. 끊임없이 전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내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합니다. 2번 권유하는 사람은 25%였습니다. 3번 물건을 사달라고 권유하는 사람은 15%였어요. 그리고 12%의 세일즈맨이 4번째까지 권유를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번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결국 88%의 소극적인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도요, 교회에 오기를 청하면 마음이 닫혀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시는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시간, 구원의 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예화를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느 회사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점잖은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전도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사장님이었으니까 비서였어요. 비서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에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전도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기회를 이미 우리가 얻었는데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사형을 언도받은 한 죄수가 있었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를 기둥에 묶고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우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표적을 부착했습니다. 곧 이어서 교도 헌병들이 사격 준비를 자세를 취하고 도열합니다. 형 집행 후에 사체를 검안할 군의관도 참석해 있었어요. 이 사형수는 담담히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매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질문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관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상치 못한 이 질문에 이 검찰관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검찰관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형수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형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천국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이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많이 중요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도,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성전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분명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 행동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또 천사처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했는데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많은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간직하여 시급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첫 주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